할렐루야. 3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너희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2편은 표제가 붙어있죠. 다윗의 마스겔 묵상 교훈인데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런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보면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다윗에게 수배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순전히 사울의 시기 질투 때문이죠. 다윗이 무슨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시중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윗도 큰 용사지만 다윗은 더 큰 용사다. 이런 막 노래들이 시중에 떠돌면서 이제 사울이 다윗이 내 자리를 차지할 것 외에는 무엇이 남았겠느냐, 이제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 거죠. 사실은 사울은 충성스러운 신하고 이제 사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를 버리니 악령이 들어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피합니다. 거기서 이제 음식을 구하고 음식을 구하는데 이제 아히멜렉에게는 뭐 속였죠. 아니 왕의 신하가 어떻게 이렇게 굶주리고 다니고 무기도 없이 다니느냐 그랬더니 내가 왕의 명령을 급히 수행하느라고 이렇게 급하게 와서 무기도 제대로 변변히 챙기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이제 얻어먹고, 그리고 그때 그 회당에 보관하고 있던 그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 사울이 이제 물맷돌로 죽였는데 그때는 다윗이 죽였는데 다윗이 너무 어려서 골리앗 장수의 칼을 찰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다윗이 크고 장성하여서 그 칼을 찰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하여 그에게 음식을 얻어먹고 그에게 골리앗의 무기를 이제 받아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사울에게 가서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그리고 도액이 이제 그 사정을 다 알면서도 아히멜렉이 알면서도 다윗을 숨겨줬다. 아히멜렉이 왕이 다윗을 찾는지 알면서도 다윗에게 무기를 줬다. 이렇게 참소해서 사울이 그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삼족을 멸합니다. 무려 제사장과 그 가문의 사람
85명을 한 번에 살해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참담하여서 하는 노래가 이 시편 52편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포악함입니다. 포악함. 여러분, 의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고요. 악인의 성품은 포악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폭력적인 하나님이신 거를 우리가 보셨나요?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때로는 불의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하시지만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스스로 말씀하시죠. 나는 인자가 넘치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포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도 않습니다. 포악한 자의 입술은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 같아서 간사하게 사람들을 이간질한다는 거죠. 날카로운 칼로 삭삭 베어내듯이 그 포악한 자의 입술은 사람의 마음을 칼로 베어내듯이 예리하다라는 거예요. 이 3절에 보면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악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 있습니다. 양선, 선을 추구하는, 선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그런 이유가 없죠. 그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거짓을 말하는 것을 이제 참지 않는다는 거죠. 4절에 보면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은 그 행동만 포악한 것이 아니라요, 혀도 포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에 쌓은 것을 말하는도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가 멀리 해야 될 사람인가를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냐면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 성도는 에베소서에 보면 음란함이나 어떤 욕이나 이런 말은 가당치도 않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기도의 입술을 가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액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졌죠. 그가 아마 사울 왕에게 좀 돈을 받고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고발하고 그리고 아히멜렉을 고발해서 사울 왕의 신임을 받고 어떤 자리를 얻거나 아니면은 뭐 현상금 같은 돈을 받고자 그랬겠죠. 무려 여러분,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85명을 죽이는데 그 혀가 사용되었다는 거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포악한 자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뿌리째 빼시리로다. 너가 남의 인생을, 그 사람들의 가문을 뿌리째 뽑았으니 너도 하나님께서 뿌리째 뽑히리로다. 다윗 왕이 되고 나서 이 도액 가문은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악인의 마지막을 보면서 의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을 이제 불의한 자의 당장의 형통함을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비웃습니다. 악인은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요, 오직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하게 하던 자입니다. 이 도액이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의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다윗이 사실 거짓말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나는 왕의 명령을 신속히 이행하러 가기 때문에 급히 나와서 떡도 못 먹었고 무기도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한 말인데 여러분 그 형사법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이것은 죄를 추궁하지 않습니다. 또 가족이 숨겨주는 것은 그것은 죄를 추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숨겨주고요, 남편이 아내를 숨겨주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해서 이것은 법으로도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숨겨주면 범인 은닉죄, 범인 도피 방조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어떤 여러 가지 그 죄가 되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본능이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본능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자식을 살리려고 부모가 거짓말을 하고 자식을 살리려고 부모가 자식을 숨겨주는 건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건 법으로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액은 이걸 다 봤어요. 다윗이 자기가 사울에게서 살고자 거짓말을 했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얻어먹고자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히멜렉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 불구하고 다윗과 아히멜렉을 참소해서 어떻게 보면 사울 왕으로부터 자리를 얻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가 그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뿌리 뽑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시편 1편이 기억나죠? 시편 1편은 무엇입니까? 악인은 겨와 같이 그냥 바람에 날립니다. 무슨 소리 하면 이쪽으로 휙 쏠리고, 무슨 소리 들으면 저쪽으로 휙 쏠리고, 뭐가 유행이다 하면 거기 휙 쏠리고, 그는 뿌리 없는 나무 같다라는 거죠. 알곡이 아니라 그 겨와 같이 바람에 날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기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늘 푸른 감람나무 같습니다. 감람나무는 뭐냐 하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이스라엘에 세 가지 유명한 나무들 있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입니다. 우리보다 그분들은 훨씬 옛날부터 좋은 기름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중해의 그 올리브유는 굉장히 고급입니다.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좋은 올리브유. 우리는 요즘 올리브유로 먹나요? 우린 일반적인 식용유는 그 동남아시아에 나는 팜유입니다. 팜유, 야자수 또는 옥수수 기름. 그런데 이제 감람나무 기름은 아주 고급입니다. 부드럽고 또 맛이 있고 그런데다 또 감람나무 열매는 즙을 짜기 전에는 또 우리로 말하면 피클처럼 절여서 먹습니다. 그 단무지나 아니면 오이 피클처럼 올리브를 절여서 먹으면, 저는 올리브 절인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외국 사람들 피자 먹을 때 올리브 먹거든요. 그러면 이게 약간 쌉쌀 짭짤하면 그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이 지중해 연안에 이쪽의 사람들은 이 감람나무는 꼭 필요한 나무입니다. 요리를 할 때 또는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의인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볼 때 늘 은혜가 되는 나무죠. 그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의인을 붙드시니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또 내가 주의 이름과 주의 성도 앞에서 주의 이름을 사모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리이다. 의인과 악인의 삶은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로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악인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가 그랬죠.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가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함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여기서 나와야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강팍함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한 결과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악인이죠. 예수님을 팔았죠. 그러나 그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했죠. 돈 받고 믿음을 판 것입니다. 돈 받고 예수님을 판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도 악인의 역할이 있어요. 인생의 그 드라마 보시면 다 어떤 주인공이 착한 주인공도 있고 악한 주인공도 있고 또 주인공의 반대편도 있고 그래야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의인도 있고요. 악인도 있습니다. 악인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인이 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악한 일에 쓰임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고유한 인간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 옷을 입을 수도 있고요. 다른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안 일어날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왕이면 선을 행하는 데 쓰임 받아야지 악을 행하는 데 쓰임 받아서 되겠느냐라는 거죠. 결국은 악을 행하는 데 쓰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제 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 아히멜렉이 그리고 자기를 도왔던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과 그 집안이 다 몰살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도액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하나님께 신원하면서 지은 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하고 의로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고 그분이 당신을 찾는 그리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언제나 사람에게 신실하고자 노력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의인을 상 주시고 악인을 벌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도액은 그는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재물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고 또 간교한 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남을 참수하는 말을 하고 결국 그는 자기와 자기 재물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남을 돕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우리의 입의 말은 항상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